예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밤에 가브리엘 천사가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는가? 양틈에 잠을 자고 있는 목자들을 찾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틈에 잠을 자고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양들을 끌고 광야에 나가 양들을 먹이는 목자들은 아침에 나가 저녁에 들어오면 좋은데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광야에서 잠을 자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려니까 너무 추운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모아놓고 그 양틈에 들어가서 새우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양틈에 잠을 자는 목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천한 부류에 속한 낮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양틈에 잠을 자고 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지게 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이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자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양들을 들판에다가 버려두고 그리고 이 천사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을 찾으러 달려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들은 자기 양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종입니다. 그런데 밤에 양떼를 지키지 아니하고 만약에 양무리를 떠난다고 하게 되면은 이 목자들은 양을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줄 알면서도 오늘 이 목자들은 양들을 그냥 들판에 버려두고 그리고 부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를 시작했다는 것.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오늘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가정이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이 베드로의 가족은 베드로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굶어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 분들, 나는 과연 이 주님을 따라가느라고 포기한 것, 버린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직장을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재물을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쫓아가겠다고 취미생활 하나라도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갈등 하나하나를 이겨내면서 우리는 서서히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어떤 아기를 찾기 시작했는가? 오직 하나입니다. 어떤 아기입니까? 부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베들레헴에는 수많은 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목자들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목자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만이 진정한 메시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달려가서 본즉 돌문은 옮겨져 있고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당황해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메시아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분만이 진정한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인데 우리는 교회 올라와서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그 밤에 온 베들레헴을 전부 다 뒤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우리들에게도 이런 목자의 심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교회 올라오셔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찾아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월정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로비에서 커피나 마시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아실에서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고 찾아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게 되면 엄청 서운해요. 그리고 전화합니다. 자기 오늘 왜 교회 안 왔어? 자기를 못 보니까 오늘은 교회 가니까 텅텅 빈 것 같아. 재미가 하나도 없어.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올라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는 이렇게 안타까워하거나 서운해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왜 올라오셨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은 커피숍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레스토랑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라오신 주님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교회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장통에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1시간쯤 찾다가 애가 안 나타납니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까? 그러는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아이를 찾을 때까지 찾는다. 주일학교에 하랑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집에를 갔더니 집에 엄마가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빌빌 돌아다니다가 교회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같이 들어와서 친도 나누고 교회에서 작업을 시켰어요. 그러던 중인데 엄마가 찾아왔어. 혹시 하랑이 여기 와 있냐고 묻는데 여기 와 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어요. 하랑이 엄마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요. 하랑이 찾아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 올라오셨거든 여기서 주님을 만나시고 돌아가시라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로 나갔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광야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 그러자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불평하기 시작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밖에 비치는 연약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걸어가신 자국마다 가진 포악 지셨고,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갔어. 아멘 한 분도 안 하시죠.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갔어.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데 내가 왜 머리에 가시관을 써야 합니까? 왜 내가 포악한 일을 만나야 합니까? 내가 왜 울어야 합니까? 내가 왜 피를 흘려야 됩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집어줬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장애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올라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그 골고다 산상에 그 뜨거운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럴진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열정을 갖고 이 길을 함께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목적을 절대로 상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목적을 안고 교회에 올라왔다가 이 교회에서 이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광야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천국을 만나겠다고 주님을 만나겠다고 올라왔는데 와서 먼저 힘이 드니까 오늘 교회에서 주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왔다 갔다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올라와서 천국까지 못하고 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과연 어떤 자인가? 과연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하고 계시는데 13절 이하에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이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들은 헤롯 궁궐은 이 이야기를 듣자 말자 소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서 오겠느냐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오늘 헤롯 대왕은 군사를 보내어서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평화입니까? 따라서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그들 위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전부 다 구원하러 오셨으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세전부터 작정하시고 선택한 자기 백성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에베소 1장 4절에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여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거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셨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나를 작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오늘 이 한국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만드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모르고 어제 성탄 이후 행사를 하는 동안에 차량 운행을 갔다 왔어요. 평상시보다 차가 2배, 3배 많은데 길이 전부 다 주차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교회 올라오십시오. 간절하게 한번 가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콧방귀도 안 합니다. 우리 보고 정신이 나갔다고 말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우리를 향해서 안타깝게 쳐다보고 그런데 왜 은혜인지 그들과 똑같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찾아오자 내가 마음문을 닫지 않고 마음문을 열게 되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교회의 가장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리에 조명을 하고 이분날 저녁 새벽에 되게 되면은 산타복을 입고 각 가정들마다 다니면서 새벽송을 돌고 주일 되게 되면은 제일 좋은 옷들을 내어 입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 교회를 향해서 올라왔어. 그런데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어. 그러자 교회가 해야 될 성탄 토리를 세상이 잠식하게 되시다.
백화점들 가서 보면은 휘황찬란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교회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수천만 원을 들여서 장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혼송이 세상에 넘쳐나. 그런데 요즘 와서는 세상도 포기해버리고 말았어. 교회도 안 하는 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세상도 포기해버리고 말았어. 이제는 교회가 성탄절 행사를 거반다 수도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매 해마다 주일날 만예배를 마치고 성탄 행사를 했었는데 원래는 잡심을 하고 24일날 밤에 어제 밤에 성탄 행사를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올까?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주님에게 성도님들 아이들까지 한 100여 명이 전부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의 배 안에서 막 축제가 되었었어요. 어제 너무 축제를 즐기느라고 오늘 못 올라오신 분들이 많은 게 이게 안타까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성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되어야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걸만 것 없지만은 지명하여 불러 주님의 백성 삼으셨다고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천사들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 이 주님의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평화하시고 사람들과 평화하시고 우리의 가는 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하였사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주님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에 탄생하신 같이 우리 심령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충만케 하옵시고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